시편 70편, 71편 모두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편 70편은 탄원시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표현만 딱 놓고 보면 다윗은 이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아주 크나큰 고난 속에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주변을 보면 2절,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누구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죠. 다윗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3절, 아하 아하 비웃고 조롱하며 넌 이제 못 살아, 넌 이제 죽을 거야, 내 생명은 끝났어. 이러면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악한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셨구나, 이것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4절에 주를 찾는 모든 자, 주의 구원을 살아가는 자,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 표현은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속히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시입니다. 이제 시편 71편은 어떠한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9절, 늙을 때에, 또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다윗이 인생을 다 살고 노년에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이야기. 그런데 1절부터 13절까지는 한숨과 탄식이에요. 그리고 14절부터 24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다윗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어려움에 빠졌을 때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인맥이라고 하는 걸 동원을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친척, 사촌, 팔촌, 사돈,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교회 성도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돈이 있으면 돈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다윗은 고난을 당했을 때 언제나 누구에게? 주님께,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에 처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러니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구원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3절,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왜 이 바위, 반석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냐 하면, 가나안 땅은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이 우리 말로 하면 영월 평창 정선처럼 이 석회석 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동굴들이 무진장 많아요. 그리고 크고 높은 바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마을을 지을 때 평지에다가 마을을 짓고 앞에 냇가가 흐르고 뒤에 산이잖아요. 이 유럽과 이스라엘 이쪽 동네는 전부 마을을 산 꼭대기에다 져요. 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쉽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마을들이 전부 산 위에 있었고, 지금도 유럽 이쪽을 가보면 마을들이 대부분 다 산 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 동굴, 산성 이런 곳이 바로 피난처였어요. 그래서 4절, 나의 하나님 나를 악인의 손, 불의한 자, 흉악한 자, 대적들의 손에서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을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5절 말씀 보면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도대체 언제부터?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 이 말의 의미는 태중의 어미의 태중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내 어미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태중의 귀한 생명이 잉태됐음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다윗 시대의 어머니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마리아나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도 똑같아요. 부모의 삶은 숨이 끊어지기 그 직전까지도 자손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할 수 있어요. 새벽을 깨워 교회에서 할 수 있고, 낮에 오전이든 오후든 조용하게 거실에 앉아서, 방에 앉아서 무릎 꿇고, 침대에 누워서, 아니면 소파에 앉아서 자녀들을 생각하며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이 자손들을 향한 기도라고 하는 건 이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적금을 붓는다는 거예요. 적금을 붓는다는 거예요. 자녀 손들을 위해 흘리는 우리의 눈물방울이 하나님 앞에 있는 눈물병에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양이 작으면 1년 되면 적금 타면 원금 더하기 이자를 받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충만하게 차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다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언제까지 9절 말씀 보면 늙을 때까지, 지금까지, 지금 노년의 삶까지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던 그날부터 젊은 시절, 청년 시절, 중년, 노년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일평생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9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해요. 부모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잘 해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님이 날 사랑 안 하시나 봐. 해외로 입양된 모든 어린 아이들의 마음엔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께서 쫓겨났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처럼 그런 느낌을 오늘 우리들도 갖게 됩니다. 그런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대적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10절, 원수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11절,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따라잡으라, 죽일 수 있다. 이게 언제 나오는 말입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다윗이 도망쳤을 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압살롬과 함께 반란을 동참했던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지금 당장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의 대적들이. 그 정도로 지금 다윗은 생명이 대단히 위급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12절,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제 14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14절부터는 구원해 주심을 확신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뀝니다.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합니다. 무슨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올 거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품고, 소망 니코로 기다림입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은 기다려요. 봄에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린 농부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요. 기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입으로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뭘 선포합니까? 15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다. 16절,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고 주의 공의를 전하겠다. 17절,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고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다. 내 삶에 임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의 손길을 뭐 하겠다?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간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주의 구원을, 주의 능력을 후대에, 다음 세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22절, 비파로 찬양하고 수금으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소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사 예배에 악기가, 찬양대가 처음 조직된 것이 다윗왕 때입니다. 다윗왕 때. 그래서 이 다윗왕 때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파와 수금이 공식적인 악기로, 요즘 우리가 뭐 전자올겐이라든지 피아노를 이렇게 반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이 비파와 수금은 그 당시에 공적인 예배에 사용되었던 악기들입니다. 비파로, 수금으로, 또 나의 입을 열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혀는 하루 종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전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4개의 계절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쓸쓸하고 추운 겨울, 모든 것이 다 죽은 것만 같은 그런 겨울의 고난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고난이 지나고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모든 게 잘 되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가을과 같은 인생의 때를 살아갈 때도 있어요. 언제나 어느 때나 한결같아야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면 안 돼요. 봄에 가졌던 믿음, 여름의 믿음, 가을의 믿음, 겨울의 믿음이 한결같아야 해요.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눈에 보여지는 문제, 상황,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